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세 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나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금요 예배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덥죠.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더니 또 덥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 날씨를 또 못 견뎌서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하시는 만큼 저도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에어컨 바람만 열심히 쐬니까 제가 이렇게 코감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영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극히 늘 말씀드린다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세요. 거룩한 당신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그 비전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비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비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게 히브리서 11장 전체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주제가 아니죠. 그들을 그렇게 놀랍도록 사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 우리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에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라고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참 우리는 가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괜히 기죽습니다. 이 대단한 사람들 앞에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대표가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지극히 평범한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야고보가 얘기한 것 같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자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훨씬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구약에 있는 성도보다 오히려 더 신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소유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인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삼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이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22장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우리가 전체를 볼 텐데요. 우리가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까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거기서 거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뜻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속마음 깊은 것까지 다 보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 행동을 했는가를 훤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아니 네 자식을 더 사랑하냐 이런 걸 간섭하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젊은 부모들이 보면 애들한테 철없는 질문을 합니다.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애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 우리 가끔 나이가 들면 아내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질문합니다. 남편이 더 중요해? 자식이 더 중요해? 마치 택하라는 듯이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이게 말도 되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참 어리석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내 자식과 나 둘 중에 하나 택해. 자 빨리 택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이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던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게 언제입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75세 때 갈대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매일매일 순종해서 갔다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믿음이 드러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엘레살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99세가 됐을 때 내게 자식을 주겠다 하니까 아니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잘 복 주십시오 라고 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경수도 끊어지고 여인으로서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 아브라함도 몸이 죽은 것 같은 몸이 된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불가능. 의학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떤 모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때, 자식을 얘기했을 때 99세랑 89세 된 아브라함과 하와가 웃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참 아이고 참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겠네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갖고 챙기게 되느냐? 자,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봅니다. 로마서 4장은 이거 좀 풀어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얘기하실 때 네, 순종하지요. 그만큼 살아낸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이삭을 갖게 될 때. 아브라함은 알죠. 이삭이 자기의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스스로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 후로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사실 그의 삶 속에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속으로 참 웃었잖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인간 상식으로 의학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또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과학과 문명을 뛰어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것. 요단강, 몸에 그걸 거두는 시기 때는 거의 30m가 넘고, 평상시 요단강이 한 30cm밖에 안 됩니다. 무릎도 안 와요. 그런데 이게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되면 범람을 하면서 이게 30m가 넘어가고요. 깊은 데는 10m가 넘습니다. 그런 것을 발을 디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근데 그들이 물에 발을 디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태양이 멈추잖아요.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리는데 우박이 블레셋 사람만 때려 죽여요. 우박이 와 떨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막 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다 맞는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막 이만한 그냥 그 당시에 그 사진을 고고학 사진을 보니까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소프트볼 공만 해요. 소프트볼.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막 비같이 쏟아지는데 다 이스라엘 사람은 한 명도 안 맞고 가나안 사람만 다 맞아 죽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죠.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밧세바가 생리가 끝나고 자기를 정결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불렀어요. 관계를 했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리가 끝난 다음에 아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를 열고 하나님이 그 사무엘하 11장 후에 보면 하나님이 다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완전 범죄를 저질렀죠. 그렇잖아요. 뭐 생리 다 끝나고 뭐 여인도 자기가 임신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하겠죠. 완전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별 볼 일 없던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결국은 그들을 믿음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인내와 긍휼과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온 것이에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막 결정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끌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말씀인데 전혀 못 느끼던 게 왜 내 마음에 와 닿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이끌어 오시면서 아브라함을 탓하거나 아브라함을 원망하거나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아브라함을 벌 주신 일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25년을 기다려온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더 위대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서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느냐? 자,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모든 조건을 내려놓은 순종이라는 것이. 세상 말로 조건을 다 내려놓은 것이.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우를 떠날 때부터 생애의 중요한 매번에서 순종했죠. 근데 여기서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은 가장 고난도의 시험일 것입니다. 사실 그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번제라는 말을 딱 들면 하올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이미 아브라함이 알아요. 뭔지.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데 익숙했던 아브라함은 번제? 그러면 각을 떠서 완전히 내장을 다 씻어내고 뼈를 부러뜨려서 완전히 태우는 것이에요. 단위에 새카맣게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22장은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움직이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능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로 낳은 후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하나둘씩 보는 것이, 그리고 삶을 돌아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25년의 약속한 말씀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 내 의무는 순종할 따름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아들을 죽이라니요? 이삭이 죽으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까? 창세기 9장에도 인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지거나 대들거나 그걸 판단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험은 우리가 시험을 많이 친다마는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 이 문제를 왜 내셨을까? 이 시험 문제는 왜 나왔을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고난도의 시험은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능히 감당할 줄 알고 이 시험을 주신 것이에요. 능히 감당할 줄 알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놀랍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세 가지를 가리켜요. 첫째는 하나님이 시험을 내신다. 믿음의 분량만큼 시험을 주신다. 모든 시험은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못 풀면 그때 하나님이 풀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험을 더 크게 당한다, 적게 당한다, 이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땐 하나님 이건 너무 큰데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키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이제까지는 작은 시험을 잘 치르고 온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시험도 넉넉히 감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에 있는 본질은 뭘까요? 인생의 신앙의 믿음의 본질을 깨우치고 싶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경지까지 끌어올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어떤 면에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어야만 그 후손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삭이 없어도 가능해요. 우리가 집착하는 자식, 집착하는 내가 이게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데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죠. 이삭을 아브라함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부르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이 있어야 하늘의 별과 같은 셀 수 없는 자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을 모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중심은 이삭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네가 집중하는 이삭이 없어도 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 아는 거지? 그러면 이삭 죽여 그러죠. 이삭이 있어야만 후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의 힘, 확실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초보일 때는 시련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급, 기도 응답도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모릅니다. 기도만 하면 착착착착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받는 것보다는 포기하는 걸 자꾸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옛날에는 받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받는 게. 하나님이 축복받은 거 이게 기도했는데 덜컥 응답됩니다. 그냥.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돈, 건강 잘 되고 막.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이 자꾸 포기하는 걸 가르치세요. 우리의 기도를 자꾸 딜레이 시키세요. 하나님의 기도를 연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큰 거를. 두 번째는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 응답이 돼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주는 것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조금 늦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환경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자꾸 깊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것 같이 막 끄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섭섭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업이 망하거나 육신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해도 참 하나님은 자기의 분신인 자식을 포기하기까지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함께 섬겼던 교회 젊은 집사가 한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셋째 아들을 낳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셋째 아들이 100일도 안 돼서 죽었어요. 갑자기. 그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셋째 아들이 이유도 없이 그냥 서든데스 그냥 죽었어요.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얼마나 신실하게 아내는 성가대 지휘자로, 찬양 인도자로, 반주자로 교회를, 그 작은 교회를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주신 자도 거둬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초점이 주신 선물, 기프트에 포커스가 하는 게 아니라 giver, 주는 자에게 포커스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주신 분, 준 사람의 마음도 좋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선물에가 있으면 선물. 뭔가 이게 뭐가 좋은 건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식들이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뭐든지 잘 되고, 정말 안 되던 게 막 묶였던 것이 막 풀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떤 힘든 환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통해서,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하늘로, 가시적인 점에서 영원한 곳으로, 내 손에 쥘 수 있는 이런 것들 중에서 포기하는 것들을 자꾸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막 쌓으려고 하는 것을 하늘에 쌓는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늘의 어카운트에 재정을 넉넉하게 만드는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참 재밌죠? 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있지만 그두라라는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만을 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자.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 우리의 삶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온다면, 믿음의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함에도
원치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믿음의 정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는데 우리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후좌우에서 우리를 밀어가면서 그래도 실족하지 않도록, 절벽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겨우게 몰아서 정상에 올려놓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높은 것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 불평하지 말고 원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내 기득권,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요? 18절과 19절을 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질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본질을 붙잡는 믿음.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본질을 붙잡는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18절과 19절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18절에 있는 것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역사를 이루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본질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400년이나 지나서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것 다 성취된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의 당대에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다 선포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뚜기같이 아무리 밀어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요즘 생각하면서 이건 이건 중력의 문제예요. 중력. 내 믿음의 중력. 그래비티가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에서 문제가 오면 넘어지지요. 경제, 건강, 관계, 이 세상의 험한 세파가 우리의 불법, 불의 이런 것들이 쓰나미같이 밀려오면 밀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력이 말씀이 있다면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잠언서 24장 16절에 그랬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008기는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7,008기뿐이겠습니까? 1000번 넘어지면 1001번 일어나면 돼요. 오뚜기는 아무리 쳐도 다시 일어납니다. 제가 오뚜기를 보면서 밑에 있는 그래비티, 내 삶의 그래비티는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내 믿음의 그래비티가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흔들릴 수는 있겠죠.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붙잡아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는 온전히 성취된 말씀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들을까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이 저장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평상시에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환란이 오면 그때 진가가 막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1절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믿음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임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본질이라는 건 뭘까요? 본질 잡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는 삶은 절망입니다. 절망. 이삭이 없다? 그건 절망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 너 텐트 옆에서 그냥 아브라함아, 텐트 옆에서 이삭 잡아라. 그러면 그냥 내친 김에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3일이라는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을 가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은 없어요. 순종한다.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도 순종을 해요. 번제, 맨날 늘 양을 잡아서 번제한 건 아주 제사는 익숙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가 언제일까요? 아브라함 시대가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 주전 2,000년 전입니다. 그럼 BC 2000년이면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날카로운 칼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각을 뜨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사를 늘상 드렸기 때문에 익숙해요. 근데 사람을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아버지만한, 자기보다 더 큰 한참 티네이저거든요. 역사가들은 117세라고 해요, 이때가. 그러면 17살짜리입니다. 17살이면 제 아들이 저만합니다. 그걸 양이 아닌 말을 하는 아들,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각을 뜬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니죠. 그런데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걸 알아요. 속으로 그러죠.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이제까지 내게 한 번도 시건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25년 만에 이루시고 지금까지 세월이 있으면서 거의 43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죽이는 건 가능하지만 이 아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들은 죽어도 살아나겠다. 왜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삭이 죽으면 다른 아들을 또 주시려나?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보면 여러 답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 안 되면 백업 플랜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네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삭은 살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다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한국말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NIV 보면 We will return.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근데 사원들은 모르죠. 그 주인하고 도련님하고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거니까 어떻게든 하고 오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는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사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그게 창세기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고 샤바 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돌아서서 예배드리고 돌아서서 둘이 올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은 제물을 드린 이삭을 살리든지 아니면 제물로부터 구해냈든지 어쨌든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어내는 눈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 전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살아난다. 3일까지 고생스럽게 왔지만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에서 전혀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왜요?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사실은. 어떤 분은 고민했겠다 하지만 제가 읽는 성경은 아브라함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답이 나올 때까지는 걱정했겠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재물을 드리고 나면 재물을 통해서 재물을 드리고 나면 살아나든지 다른 걸 주든지. 근데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옆에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 최악의 절망이 있다면 죽음 아닐까요? 죽음 뒤에는 그렇지만 죽음 뒤에 확실한 영생이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딨냐? 내가 쏘는 그 독침이 어디냐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절대 절망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우리 좌절하고 도망가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정면 돌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 삶에 해결이 될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의 방법, 다른 길을 찾아 나가지 마십시오.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지 마세요. 본질이 아닌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데코레이트 이렇게 막 그럴듯하게 쌓아놓은 것에 쫓아가지 마세요. 교회 건물이 좋아야, 장소가 좋아야 부흥합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까? 다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카펫을 뭐로 하고 커튼을 뭐로 하고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다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붙잡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에 보면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도로 받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코미소라는 단어예요. 코미소. 그러니까 선물로 받다. Receive as a reward. 상급으로 선물로 받았다는 게 선물로. 도로 받았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던 이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타이팔로지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독생자, 여기 그 독자라고 하는 17절에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고 하는 독생자 모노게네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똑같이 썼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갔지만 예수님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희생까지 가셨어요. 이삭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속의 양을 제공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당신이 희생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19장에 가서는 피 뿌린 홍포를 입고 돌아오십니다. 백성들은 다 흰옷을 입혀놓고 그들의 죄 때문에 자기의 몸이 온 몸이 찢기시고 피 묻은 그 피 묻은 옷을 홍포를 입고 능력의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에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멋진 막 짜릿한 이야기죠.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구하나 보자,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까 내려와서 구하라, 자기가 구해야지 라고 얘기했던 그 조롱했던 자들이 홍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천군선으로 가면 이 땅에 통찰로 오신 하나님 보고 그들은 결국은 후회할 것이에요.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당할 것입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모리아산에는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We're more than conquerors. 능히 이긴다.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세상에서 이긴다는 것이에요.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 그리스도가 아들인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냐라고 요한서는 1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것도 이 진리의 말씀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우리의 신앙의 그래비티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그 중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검증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희생할 마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세상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에게 이르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믿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두 가지만 교훈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생각하시면 첫째로 교훈, 집착하는 이삭을 죽이십시오. 내가 집착하는 이삭을, 그게 몇 명이 되든 몇 개가 되든 이삭은 죽여야 합니다. 내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삭, 그것은 죽어야 합니다. 자식, 재물, 권력, 지위, 학위,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든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뭘까요? 이삭은 단지 하나님이 나타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집착하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이삭보다 더 중요한 분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삭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삭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삭을 준 하나님이 입증될 수 있는 표로만 이삭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는 죽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 최고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최고를 주신 하나님께.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을 정의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장이 다 끝나고 나면 히브리서 12장에 정리를 합니다.